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별명이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매국노라고 비난받던 그 세리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세리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 창녀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하고 말을 섞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죄인으로 물든다고 생각하고 부정탄다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따라다녔던 그 청년, 예수라는 청년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주변에 이런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안 그래도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죄인들이 또 그 주변에 들러선 것을 보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변에는 마태와 같은 세리가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죄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과 저렇게 늘 어울리지, 죄인들을 멀리해야 될 텐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들을 멀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늘 함께 할까,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걸 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는데, 몸이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환자, 예. 병든 자,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면 내가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내게 오는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는요, 참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지독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의인인데 뭐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의인인가? 정말 사람은 죄가 없고 의인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은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없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 많은 구제불능이 있지만 진짜 지독한 구제불능인 사람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우린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요,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그러면 빨리 해독제를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빨리 해독제를 가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그 독사의 독이 온몸의 세포를 다 파괴시킵니다. 멀지 않아서 다리가 퉁퉁 붓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는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몸에 이 죄가 퍼지는데 해독제는요,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죄의 독이 퍼져서 빨리 해독제가 필요한데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독이 이제는 해독되어서 말끔하게 씻음받는 그런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이 죄의 치료제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장벽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앞에 못 나갑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나갔어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라는 큰 장벽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의 독이 다 해독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 죄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해독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료할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 성경에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복, 건강의 복,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단순히 나를 그냥 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카운셀러,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가슴 설레고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의 이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커튼을 걷어버리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한번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곁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염려의 먹구름, 불안의 먹구름, 미움의 먹구름,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바람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런 복을 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게 무엇이며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선생이여 내가 어찌할꼬, 이제는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꼬,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내가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려졌던 이 커튼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꼬? 우리는 그런 놀라운 생각으로 이제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불이 붙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버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으로, 빛으로 충만해져서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꿈을 꾸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이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이 우리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스미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더욱 만나고 더더욱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을 아버지여 붙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직장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학교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웃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